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입니다. 쌀쌀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지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비유의 말씀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우리는 제목을 붙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문 밖에 거지가 있었다. 한 부자는 매일 연락을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는 몸에 여기저기 아파서 헌데투성이인 채로 그 집 대문 밖에서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고 그 집 문 앞에서 살았다. 지나가는 개들도 와서 거지를 헌데를 핥아줄 정도로 아주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중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현실, 이야기 속에서의 현실, 이렇게 빈부격차, 사회 계층의 분리,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의 현실, 전혀 크게 차이 나는 하늘과 땅 차이의 현실,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거지의 현실과 배부름과 취함과 향락과 노래가 있는 부자의 삶, 극과 극의 대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진단하면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사회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1%의 사람이 국가의 모든 경제적 기반 8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가 20%를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비유를 할 정도로 가진 자는 한없이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정말 몸밖에 없을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격차가 있는 사회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정말 먹을 것이 남아돌아서 버리는 것이 많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 절대 빈곤의 가정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반에 가면 무슨 이야기였냐면 두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빈부격차가 크게 불균등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균등함이 나타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이 현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안 죽었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좀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도 죽었고 그 못 먹고 배고프고 고통 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죽음으로 평정되고 있는 이 현실의 큰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죽음 이후의 내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그 이야기는 현실이었던 현재와 극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 배고픔과 아픔 속에 지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하게 있었고, 또 세상의 모든 희락을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힘겨움 속에 목마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게 역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부자처럼 저렇게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좀 더 이야기를 읽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야기 네 번째 장면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 이 음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나사로를 자기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그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간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더 들을 테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호화롭고 부자로 사는 것을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죄의 관점에서 죄의 틀에 놓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와 이런 즐거움과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자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는 근데 음부에 가는, 이 현실에서는 복을 받았는데 왜 죽어서는 음부에 가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 행간에서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그럼 뭘 했길래 거지로 지내면서 병든 몸으로 살면서 어떻게 죽어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있었을까? 다 거지로 살아야 된다는 소린가? 아프며 지내야 된다는 건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좀 머물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향락을 즐기며 호화롭게 사는 사람, 집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고픈 자의 현실이나 그 자기의 호화로움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종들의 현실이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까? 오늘날 많은 귀족처럼 살려고 하는,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은 공장에서 새벽까지 야근을 하면서 일하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의 눈물과 탄식과 그 고달픈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를 대물림 받으면서 자라난 자손은 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와지는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의 힘겨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자기만의 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할 부라는 것도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경주 최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십시오. 경주 최부자, 참 대단한 집의 자손들이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결코 자기들만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부자이지만 정말 멋지게 그 부를 나누며 살았던 진짜 부자였어요.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자의식, 이런 멋진 경제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는 마음껏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먹고 마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경주 최부자, 그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근면 절약하고 또 모든 종들이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세도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을 구휼하고, 그래서 그의 집 주변에 백리 내에는 아무도 굶는 자가 없게 하라고 어려운 때에 자기 집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살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지를 한 번도 근사하게 차려 먹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 배불리고 즐기는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자의 삶이 부럽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고자 하는,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도 이루려 하고 성공적인 삶도 이루려 하고 사업도 견실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경제관념 속에 꼭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 보고 부족함이 없다 살다 보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거룩한 가르침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는 받아 누리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의 끝말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었는지를, 그래서 자기가 이 고통 중에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형제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고 가까이 있어도 내 것으로 삼아, 나의 것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행위로도 이 부자 같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있진 않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더 풍성히 즐기고 싶은 데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에 헌대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에요. 거지 이게 집이 없어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부잣집 대문 앞에 늘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루하루 살아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비록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거 얻어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픈 헌대에 있는 이 아픈 몸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가난하고 거지 뭐랄까요?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사는 이 거지 나사로의 마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햇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거지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아프게 하며 살았겠습니까? 매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적선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늘 사람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매몰차게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좌절스럽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지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다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고 간 기억이 나요. 서울에는 노숙자들이나 길거리에 앉아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절당했을 때, 외면당했을 때,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몸이 아파 괴로운데 진통제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이럴 때에 거지 나사로는 내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는 아무 말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왜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겨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이 어떤 공로도 없고 또 의롭게 산 것이 없는 입장이라면 똑같이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겨있을까? 보면은 의롭다 인정받은 자의 품에 있으면 그 또한 의롭다 인정받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의 삶은 비록 거지였고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해야 할 게 뭐냐? 이 부자의 형제들처럼 사는 사람. 부자들을 마음속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있고 가질 거 다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모세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되게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빠뜨려 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말을 따르면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을 가르치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외면했다는 거래요. 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배우고 들으라고 말했더니 아니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간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들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 속에 지금 그 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뭐랍니까? 안 들으면 그만이고 외면하면 그만인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고치고 바르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도 보도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던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시대면은 더 많은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써먹을 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대로 모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에요. 하늘 아래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땅바닥만 지향하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삶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하늘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매몰되어져 있는 가치관을 갖고 살면 하늘 가치관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니까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의 세상,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죽음 이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든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나라인가 죽어요.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주님과 함께 그 장막에 머무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아침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믿고 비록 거지 나사로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내놓을 곳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쌓아두면 기쁘겠습니까? 많이 소유하면 안전하다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삶의 초점을 하늘 가치관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부자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남을 돌아보며 배려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이 풍성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거지 나사로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늠름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